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에 버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천국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비유로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인지, 천국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리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이 세 가지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저 성도님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가게 될 이미 소유한 천국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이 천국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아라 오늘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성도님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 백성으로서 귀하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사야 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춰졌대요. 어떻게 밭에 보화가 감춰졌을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외세의 침략이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잦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금이나 은, 보물 같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들도 없었습니다. 집안에 이런 것들을 보관하다가는 전쟁이 일어나서 약탈당할 가능성이 많고 또 도둑 맞기가 쉬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값비싼 이 보물들은 자신들만이 아는 땅속 깊이에 이게 묻어 보관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물을 보관하는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밭에 보물을 다 감추어 두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보물의 주인이었던 가족들이 다 죽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죽게 되거나 그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밭에 이제 보물을 숨겨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밭은 주인을 잃어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그 밭의 주인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보물은 있지만 보물이 주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이 밭에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품을 받고 밭일을 했던 일꾼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발견한 것 같아요.
일꾼이 보물을 발견한 후에 너무 기쁜 거죠. 아마 이 밭의 주인이 이곳에 보물을 숨겨놨다면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을 거야. 이 밭의 주인도 모르는 보물인데 내가 이거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밭에 다시 보물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지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보물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물의 소유는 밭의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밭을 통째로 샀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한 가지 이야기가 또 45절과 4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발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녔던 거죠. 그 결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행여나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급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후에 이 진주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이 진주를 구하고 나서 그 장사꾼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장사꾼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이 지불한 것보다 더 좋은 물건을 구했을 때 너무 기뻐하는 거죠. 어머니를 따라서 아주 어렸을 적에 어렴풋 기억나는 게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양동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그곳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셨는데 도매상들에게 미역을 사신 적이 있어요. 미역. 근데 제가 그냥 어머니 따라간 것 같아요. 그 시장에서 어머니는 이곳저곳 계속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미역을 사기 위해서. 오늘은 미역을 사서 사람들에게 또 집에 방문해서 팔아야 되니까 미역을 사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물건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좋은 미역을 발견하신 거죠. 눈에 띄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미역을 들고 나서 얼른 집 주인에게, 그 가게 주인에게 지불한 겁니다. 그게 20년, 한 30년 정도 넘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물건을 보더니 가게 주인도 아유 아주머니 정말 미역 잘 보신다고 이렇게 이 귀한 것을 이렇게 싼 값에 사셨냐고 이렇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값을 지불하시고 그 미역을 들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저렴하게 좋은 거 샀다고 오늘은 이걸 팔아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 어머니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아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도 자신이 지불한 것보다 더 엄청난 가치의 진주를 구해가지고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밭에 감추인 이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 잘 들으세요, 천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실체한다라는 거야. 천국은 분명히 실체합니다. 허구적인 공간도 아니고 허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천국은 분명히 실체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죠. 사람이 알지 못했지만 있었어요. 좋은 진주도 아직까지 사람의 눈에 발견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실체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고 천국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거야. 늘 말씀해 주셨고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던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으로 증거한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다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자신의 순교로서 이 복음이 진실이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체하는 분명히 있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고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상상하시겠죠.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밭을 산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연하게 보물을 발견합니다.
좋은 진주를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엄청나게 노력하다가 자기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천국이에요. 상상조차 못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곳.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상상 이상의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가게 될 이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으로 좀 풀이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밭을 산 사람은 아무 기대함도 없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왔다가 보화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고 너무 공고해서 그냥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구원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이 영생이 뭔가, 영적인 세계가 뭔가, 이걸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원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역사신학을 가르쳤어요, 저에게. 그런데 이분은 원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자연도 너무 좋아했고, 그래가지고 자연도 좋아하고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분이 내가 스님이 돼야 되겠다, 중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를 합니다. 불경과 또 수행을 하면서 정말 이곳에서 영적인 세계와 또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죠. 몇 년 동안 했대요. 근데 무언가 잡힐 듯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는 분명하대요. 불교에 대해서도 해보니까. 근데 무언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님으로서 이제 이름만 받으면 되고 다 끝났거든요. 이분이 스님이 되려는 그 마지막 시간에 이름을 받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기가 불경을 공부하면서는 개인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막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지, 개인의 깨달음에 대해서만 말하지 직접적으로 무엇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주질 않더래요. 그런데 가자마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분명히 말해주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죠.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카고 대학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박사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자연을 좋아하니까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자연에 가서 하나님을 느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갈망하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가치가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천국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만 믿으면 안 돼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정말 많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천국이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물이 감추인 밭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밭과 좋은 진주를 삽니다. 이 자신의 모든 재산은 그들에게 뭘 의미할까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결과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간혹 우리가 뉴스를 보는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지금까지 모아놓던 모든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 천국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가지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가지고 샀다라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순교하시면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천국은 정말 나의 생명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천국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죠? 성경을 보니까 이 땅의 삶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2019년도에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3세였습니다. 지금 좀 더 늘어났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 여성분들은 86세, 남성분들은 80세. 참 신기해요. 여성분들은 아프다 하면서 더 오래 사세요. 남성분들은 아무 말 없이 하다 빨리 돌아가시고. 참 신기해요. 대한민국은 좀 의학도 의료적인 것 체계도 잘 갖춰 있고 또 과학적인 것도 발달해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평균 수명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강건하면 70이고 80세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70년, 80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이제 80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어. 언제 지나간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7, 80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정말 짧다라는 거죠. 근데 천국의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죠? 천국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에 7, 80년을 세워놓으면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눈 깜짝할 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70, 80년이라는 생명을 주고서라도 이 영혼이라는 시간을 능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또 솔로몬은 우리가 이 땅에 7, 80년 사는데 헛되다라고 했어요. 헛된 세월이다. 솔로몬이 얼마 많은 걸 해봤습니까? 어려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자신이 고백해요. 눈으로 하고 싶은 것,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해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이 다 헛된 것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자랑이 이 땅에 7, 80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얼마나 고생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야, 이런 슬픈 일을 많이 겪어내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말을 하죠. 이 땅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런데 7, 80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70, 80년 살아가는 수고와 슬픔뿐인 이 생명을 주고서라도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사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천국을 있다는 것만 알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오늘부터, 잘 들으세요. 바로 오늘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천국이 죽어서 어느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래요. 죽어서 하나님, 우리 주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아버지 나라로 가셨죠. 이 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이 그곳에도 있지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너희 안이란 말은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천국이 있다라는 장소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 성도님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했어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돼요.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제가 어릴 적에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들로부터 몇 번씩 들었던 예화입니다. 우리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봄직한 예화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주 옛날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뒷바라지를 정성껏 했습니다. 시골에서 다 일해가지고 어머니도 어느덧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되었죠. 아들이 어머니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고 나서 그 편지 봉투 안에 수표도 함께 보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평생 시골에만 살다 보니까 이 수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머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숫자는 써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돈은 아닌 것 같고 돈인 것도 같고, 그렇지만 아들이 보냈으니까 이걸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보내줬으니까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이 수표에 풀칠을 해가지고 벽에 붙여 놓았다라는 거죠. 아들이 줬다라고. 신방한 목사님이 수표를 보고서 어머니에게 이게 뭐냐고 묻자 이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돈이다고,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다고, 이렇게 두지 말고 사용하라고, 아들이 줬으니까 얼른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해줬다라는 거죠. 수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입니까? 아니죠. 사용할 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용할 때 내 것이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천국을 소유했는데 왜 나중에 사용하냐고요? 지금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의 삶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말할 수 있어요. 감사는 천국의 언어이고 할렐루야 아멘이 천국에서 언어이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은 온 율법에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돼요. 천국의 삶이 어떨까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천사처럼 날개가 달리고 시공을 초월하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천국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저는 천국이라는 게 이 땅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부목사 때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정말 천국을 사시는 분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목사 때 나이 드신 권사님과 장거리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오가는 길이 한 8시간 정도 걸렸어요. 엄청 먼 곳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 제가 운전을 했지만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신방 다 마치고 나서 권사님 감사하다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권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권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을 하나의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천국이었습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천국의 길이었고, 성도님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천국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천국을 구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 권사님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 가는 곳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만 오늘도 저와 성도님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천국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소유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 이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나 강에 넓은 그물을 설치한 후에 배가 그물을 끌고 가면서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잡는 물고기 방법을 말하거든요. 그 그물에는 물고기들로 가득 찹니다. 어부는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린 후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버렸죠.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이게 중요한데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천국 백성 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인망식 그물로 물고기를 가리지 않고 싹 잡아들이는 겁니다. 너희들 천국 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천국 백성 삼고자 하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책임을 다 하셨어요. 우리를 다 잡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이 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은 그물에 잡히는 귀한 기회를 얻고서도 버려지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릇에 담겨지는 물고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실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 마지막 날
그릇에 담겨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으세요.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십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으시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깨달았느냐? 천국은 너희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가는 것을 깨달았느냐? 천국은 너희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바꿔야 되는 반드시 얻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릎에 제자들처럼 네,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지옥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아니라 고통의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의 삶이 아니라 또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성찬식을 하는 날이고 제가 성찬식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성찬은요 세례받는 분들, 세례는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지만 중고등부 학생들도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몇 장이죠? 예.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해주시죠.